저는 오늘 승리하는 기도의 비결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나이가 한 살 한 살 더 먹으면 먹을수록 삶이 더 힘들고 더 절박한 일도 있고, 때로는 고립된 일, 기가 막힌 상황을 겪어볼 때가 있지요. 최근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간절한 몸으로 여러분 혹시 울어보신 기억 있으실까요? 사람들에게 말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일들, 오직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통곡하며 울어본 적 있으신지요? 세상에 태어나는 아기들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울음이라고 합니다. 울음. 어떻게 울어요? 응예, 응예, 울음이래요.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힘찬 울음소리와 함께 새 생명이 시작이 되어요. 의사들이 아기들 엉덩이를 때리는 이유는 호흡하라고 울린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배우는 것이 바로 웃는 거랍니다. 아기들 어떻게 해요? 까꿍 까꿍 하면 아기들이 눈이 말똥말똥하면서 웃어요. 두 번째 배우는 게 웃는 거래요. 아기들의 미소는 부모는 물론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가끔 식당에 가면 아기 울음소리 들어요. 와, 아기다. 서울에는요 아기 우는 소리가 없대요. 왜? 애를 안 낳으니까. 김포는 그래도 아기 우는 소리가 있고 아기 볼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 배우는 것이 뭐냐? 말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말을 배우기 이전에 모든 아기의 의사소통은 뭐예요? 울음으로 대신한다는 겁니다. 응예. 그래서 응예 하고 울면은 엄마는 알아요. 저게 밥을 달라고 그러는 건지, 배고파서 우는 건지, 아니면 자리가 불편해서 우는 건지 엄마는 알아요.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엄마는 아기 울음소리만 들어도 아기가 뭘 요구하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눈물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소중한 축복이다. 눈물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리고 축복이다. 오늘날 우리 유대교의 환경 속에서 자란 우리 남자들, 우리나라에서 우는 거는 여러분 부끄러운 것으로 생각하죠. 그래서 어릴 적에 울 때가 있었는데 누나들이 그러는 거예요. 사촌 누나들이 남자는 우는 거 아니야. 남자는 3번만 우는 거야. 태어날 때 1번, 부모 돌아가셨을 때 1번, 그 다음에 뭔지 아세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라의 임금님이 돌아가셨을 때 우는 거래요. 남자들 눈물 짓는 거 사내답지 못한다는 행동으로 절제를 시킨다는 거예요. 아들이 울면 남자가 창피하게 울고 그래. 이렇게 나무라지요. 태어나는 순간 1번 울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2번 울고 나라의 임금이 돌아갔을 때 3번째 운다. 그러나 실제 남자가 여자보다 더 많이 울어야 한다는 거예요. 생리적으로 남자는 여자보다 더 큰 넓은 눈물샘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눈물을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신체 구조가 바로 남자라는 겁니다. 자신의 감정을 여러분요 억제하면서 슬픔과 한을 여러분요 참으면 그것이 나중에는 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필요한 거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울 수 있는 기능을 주셨다는 겁니다. 암 전문의 한 박사님이 가장 정직하게 눈물을 흘리는 시간은 꼭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토해내듯이 우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대요. 그래서 그의 책을 보면 울어야 삽니다 라고 하는 책이 있대요. 울어야 삽니다. 가슴 속에 맺힌 분노,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울분, 화, 미움, 슬픔, 한을 여러분 눈물에 담아서 펑펑 쏟아내어야 몸의 독소가 빠져나가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다. 일부 예배 때는 여러분 눈물 안 나시면 양파 껍데기를 갖다 놓고 앞에다 놓고 울면서 기도하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몸 안에 독소가 있지요. 그 독소를 뽑아내지 못하면 그게 마음의 병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육신의 병으로 이어져서 그게 암이 되는 거래요. 그래서 웃음보다 더 효과적인 약이 바로 뭐냐? 눈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시기를 바랍니다. 안 우시면 이제 제가 울려드릴 거예요.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눈물의 선지자. 그의 사역은 눈물로 시작됐고 눈물로 끝이 났대요. 무너져가는 미래의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돌아오지 않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밤마다 하나님 앞에 울리면서 기도했던 선지자. 곧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방백들이 외국으로 적국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할 것을 미리 보았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을 살리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뚫게 하는, 그리고 전도와 교회의 부흥의 열쇠가 여러분 눈물의 기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눈물 섞인 기도를 들으셔요. 눈물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낙심 가운데 부르짖는 그의 기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그 성도의 기도를 이어가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눈물로 기도를 드리는 이 기도가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는지, 응답하시는지 그 기도의 비밀을 여러분 함께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게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기도의 확신과 기도의 열정이 회복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들으시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거는 간구가 아니에요. 명령이요. 명령.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해라. 명령이에요. 권면이 아니에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른 말씀을 선포했다고. 너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킬 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향한 심판을 돌이키겠다. 바른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가 감옥에 갇혔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리는 단 한 번도 예루살렘이 침공받은 적이 없고 적에게 넘어간 적이 없어. 그런데 무슨 말을 그 말을 한다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감옥에다가 가둬버렸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말을 들을 때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모든 상황이 막혔고 희망도 없고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나라가 무너질 것이고 백성들은 끌려갈 것이고 방백들은 다 흩어져서 나라가 온데간데 없어지는 그 미래를 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환경이 막힐 때, 어려울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더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셔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막힌 담을 뚫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막힌 담을 뚫는 능력이래요. 그럼 막힌 담을 여러분 드릴로 뚫어야지 기도로 한다고 뚫립니까? 그런데 기도하면 막힌 담이 어떻게 된대요? 뚫린대요. 기도는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통로래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통로입니다. 지금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기도하면 그 절망이 소망이 된대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기도는 한 줄기의 빛을 볼 수 있는, 소망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우리가 11월 16일을 한 분을 초청하려고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지만 가서 선물 공세도 하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어떤 분은 벌써 오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떤 분은 바늘 하나 안 들어갈 정도로 아주 강박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실 거예요. 더 절망적인 말을 하고 더 소망이 없는 그런 소리를 해제끼는 그런 강팍한 그런 가족들, 형제들, 남편분들 계실 거예요. 전도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에 어떻게 될까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셔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설득으로 되는 것이 또 아니고 우리가 말씀씨로 이런 말이 뛰어난 언변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영혼의 구원은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의 마음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그러기에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성경에는 눈물로 기도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자식이 없어요.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안 생겨요. 그래 브린나라고 하는 두 번째 아내를 얻었대요. 더 열받죠. 자기가 본처인데 애를 갖지 못하니까 두 번째 아내를 얻어서 자식을 얻어요. 그러니까 그 두 번째 아내가 한나를 더욱더 멸시해요. 본처임에도 불구하고 멸시받아요. 자녀가 없어서 그걸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더 브린나가 불나게 만드니까 이젠 안 되겠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서 어떻게 했을까요? 눈물의 기도, 통곡의 기도, 간구의 기도를 올려드려요. 그렇게 눈물의 기도, 통곡의 기도, 간구의 기도를 드리는데 당시 엘리 대제사장이 야, 왜 술 먹고 와가지고 성전에서 주정 부려? 술 먹고 주정하는 줄 알았어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통곡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아랬는데 술 먹은 채로 오해를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나의 그 통곡의 눈물의 기도를 보셨대요. 그래서 사무엘을 주셔요. 그 눈물로 기도했던 그 눈물의 기도가 어둠 가운데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사무엘을 주는 광명의 빛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요, 통곡의 기도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고난은 여러분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고난의 때에 기도하는 시간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놓치면 여러분 다시는 하나님 못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대요. 예수님의 그 눈물의 기도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를 외면하시지 않으셔요. 히스기야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남유다의 13번째 왕이었대요. 아버지가 왕이었는데 자기가 원치 않게 왕자로 태어나서 왕이 되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열심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겨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어요. 이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하여 애썼던 선한 왕이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참된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여러 차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되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했어요.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었을 때 두 차례 위기가 찾아옵니다. 첫 번째는 당시의 최강대국이었던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예요. 지금에 보면 이란, 이라크 그 후손들이거든요. 근데 그 나라가의 공격을 받아요. 얼마나 심각한 공격을 하는지 이 히스기야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너희들의 참된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선동을 한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여러분 대북 방송을 틀어놓고 하나님과 이 히스기야 백성들 히스기야 왕 믿고 있는 하나님을 여러분요 아무 하나님이 아니다. 네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거짓된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선동을 해서 힘들게 했어요. 두 번째로는 그가 죽을 병에 걸려서 얼마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선고를 받게 됩니다. 히스기야에게는 이 두 차례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눈물의 기도를 올립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이사야 38장 2절과 3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여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어려울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통곡의 기도로 눈물의 기도로 주 앞에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곡해야 돼요. 아이고 하나님 죽게 되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죽음의 권세에 여러분 이 죽음의 권세와 싸워서 생명을 연장해달라고 하는 영적 싸움이 있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딱 보니까 아유 죽게 됐네. 선지자가 와서 히스기야에게 너 죽으니까 얼마 살지 못할 거야. 죽을 준비나 해. 근데 히스기야 왕은 포기하지 않고 벽을 향하여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도 구원도 이 땅에 살아있을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실수하고 넘어져서 죄를 져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을 때 회개도 구원도 여러분 가능하다는 거예요. 언제요? 살아있을 때. 그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때 회개 기도든 그때 여러분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도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내가 살아있을 때 회개도 구원도 전도도 가능하다. 육체에서 영혼이 떠나는 순간 구원받은 영혼은 바로 천국으로 들어가요.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바로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중간이 없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천국이든 지옥이든. 그 영혼이 구원받으면 천국이요,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이요. 중간은 있다 없다? 없어요. 사는가 영혼에 보면은 육체에서 이탈이 돼가지고 막 돌아다녀. 그 한을 풀기 위해서. 거짓말이야. 죽으면 그냥 천국과 지옥으로 갈려요. 살아있을 때, 복음 전파도 살아있을 때, 전도도 그 영혼이 구원받는도 살아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죽으면 구원 못 받아요. 죽으면 회개도 필요 없어요. 살아있을 때. 회개도 살아있을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살아있을 때, 전도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으면 살아있을 때 구원받는 거예요. 안 받으면 지옥인 거예요. 육체에서 영혼이 떠나버리면 더 이상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살아있을 때 눈물의 기도, 통곡의 기도를 올려야 되지, 은혜 밖에 있는 가족들 지금 살아있을 때 형제, 자매, 아버지, 어머니, 남편, 아내, 아들, 딸의 영혼을 여러분 살아있을 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간절한 눈물의 기도, 통곡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의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다시 그에게 보내요. 그러면서 그의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시켜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굽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해요. 맞습니까? 아멘. 하늘에 떠 있는 태양에게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밤에 떠는 그 밝은 여러분 쟁반 같은 둥근 달에게도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높은 산을 바라보면서 그 산에게 여러분 우리의 소원을 비는 것도 아니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기도는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향해야 돼요. 성경에 쓰임받는 위대한 종들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눈물로 주님을 만난 자들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시기를 원합니까?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시편 56편 8절의 기록으로 눈물로 탄식하며 기도했대요. 하나님은 눈물로 기도하는 다윗의 기도를 항상 응답하셨어요. 여러분, 기도 응답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혼부부도 있지만 남편이 이제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남편 앞에서 쇼하는 거예요. 눈물이 안 나오면 눈에다가 눈약 있잖아, 눈약 집어넣어가지고 막 울어 제끼는 거야. 그러면 거의 남자들은 마음이 약해서 다 들어줘. 시어머니보다 며느리, 뭡니까? 아내 말을 더 잘 들어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아내는 못 이겨. 맞습니까? 맞죠? 지혜롭지 못한 아내는 바가지 긁어. 그러나 지혜로운 아내는 울어 제끼는 거야. 눈물을 흘리면 다져, 남자는. 맞습니까? 아멘이시죠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어 제껴야 돼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울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눈물을 보십니다. 그 눈물이 하늘의 응답을 이끌어내는 씨앗이 되는 거예요. 이번 전도 축제 때 우리가 흘리는 그 눈물, 가족들을 위한 그 눈물, 교회를 흘린 그 눈물은 헛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킬 줄로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사업이 안 되십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돼요. 병이 낫지를 않습니까? 의사한테 가가지고 약 처방 받고 치료받는 것들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어 제끼면 하나님이 한 방에 역사하셔요. 할렐루야.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보여주신다고 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게 은밀한 일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은밀한, 다른 사람은 못 보고 너만 와서 봐봐. 야, 여기로 와봐봐. 보여주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은밀한 관계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1903년 원상 대부흥을 일으키며 1907년 평양에서는 대부흥이 일어났는데, 그때 일어난 역사가 뭐냐면 부흥 집회 때 눈물의 회개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기선주 목사님이 저녁 예배 7시에 참여해서 우리가 부흥이 일어나는데 은혜가 오지 않고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까 이 기선주 목사님 장로님이 먼저 앞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먼저 회개를 하는 거예요. 지난 1년 전에 내 친구가 죽어가면서 남아있는 미망인과 그 딸 위해서 재산을 이 친구에게 넘겨주는데 잘 부탁하네 라고 죽은 거예요. 근데 그걸 중간에서 가르친 거예요. 장로가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뻔뻔스럽게 아무렇지도 않게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 부흥 집회 때 여러분 자복하고 공개적으로 회개하니까 그 다음 사람들이 나와서 나도 이런 죄를 졌어요. 내가 어떤 집사님하고 안 좋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지금 나와가지고 회개를 하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또 나와가지고 내가 며칠 전에 누구 걸 도둑질했어요. 공개적으로 회개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 이것이 새벽 2시까지 이어지면서 이게 큰 부흥이 되면서 전국 방방 곳곳으로 이 부흥의 역사,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한국교회 부흥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2개월 동안 2,000명 이상 회개하는 회심의 역사가 이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을 통해서 한국 전역에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밤새도록 울면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여러분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니까 거리마다 사람들이 다 교회로 몰려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눈물의 부흥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추수 감사절, 여러분 한 사람의 초청이 그냥 전도 행사가 아니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잔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먼저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그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려고 하는 자세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영적 전쟁이에요. 따릅시다. 기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 그냥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요. 기도는 사느냐 죽느냐. 기도는 사느냐 죽느냐라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는 여러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기도할 때에 여러분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축복은 뭐예요? 응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척척척 응답되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응답이 없어요. 답답해요. 여러분, 기도는 왜 해요? 응답 받으려고 해요. 맞지요? 기도에 응답이 없으면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의 축복은 응답이에요. 따라합시다. 기도의 축복은 응답입니다. 근데 우리가 축복을 받으려고 할 때 누가 방해하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의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재밌어요. 내가 기도할 때에 마귀가 내 복을 뺏으려고 방해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승리는 뭐예요? 기도 응답을 받는 게 승리예요. 누가 기도의 승리를 여러분 쟁취합니까? 영적 전쟁에 승리한 자가 여러분요 복을 받는 거예요. 맞지요? 마귀는요 여러분들의 복을 빼앗아 갖기 위하여 시시탐탐 노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할 때에 이 기도의 영적인 세계가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응답이 오지 않으면 낙심하고, 기도에다가 여러분요 역사가 없으면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나 보다. 그럼 마귀가 승리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자리를 이탈해버리고, 기도하다가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지 못하면 여러분 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기는 거예요? 마귀가 이기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합니다. 기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포기하면 누가 좋아해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가 승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고 응답과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할 때 그 복이 여러분 내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신앙생활할 때 얼마나 여러분 신앙에 방해가 많아요. 방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있다는 것이고, 방해하는 마귀의 세력이 있다라는 것은 내가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적이 누굽니까? 옆에 있는 지체가 아니에요. 우리의 적은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에요. 시어머니도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뭐예요? 마귀. 오늘 이 예배에 전에 올라올 때에 마귀가 얼마나 역사했습니까? 교회 가기 싫다. 다음 주에 가면 안 될까? 오다가 남편과 싸우고 아내와 싸우기도 하고, 아이들 챙겨도 오는데 애들이 말을 안 들어 막 신경질 부리고, 주차하다가 여러분 마음은 상하고, 그러면 다음에 예배 드려. 나 이런 상태로 예배 못 드려. 그럼 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넘어졌어도 여러분 주의 전에 올라와야 돼요. 혈기를 부렸어도 여러분요 그거 이기고 여러분 예배에 올라와야 돼요. 은혜 받아야 우리는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요. 마음이 상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하러 올라올 때 괜히 머리가 아프고, 기도하다가도 갑자기 여러분 눈앞에서 막 이상한 게 보여요. 막 짜장면이 보이고, 집에 가면은 뭐 가스불 안 껐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거 다 이겨야 돼. 기도하러 자리에 올라왔을 때, 은혜 받으러 자리에 올라왔을 때 여러분 가스불이 터지든 말든 간에 그건 터지는 일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돌아가야 되고 은혜 받고 돌아가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끝까지 승리하고 나가야 돼. 할렐루야. 그 기록이 성경 다니엘서 10장에 있어요. 다니엘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운명을 건 금식 기도를 하는데 다니엘 22일 기도를 합니다. 이때 첫날에 이미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성경의 기록을 보면 천사 가브엘이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방해를 받습니다. 이때 다니엘이 기도를 멈추지 않고 끝까지 기도를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어서 이 악한 세력을 완전히 싸워서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에게 소식을 가져오려고 하는 가브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날부터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주셨는데 오다가 방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끝까지 기도를 했을 때 지상에서는 기도가 시작이 되었지만 그 전투는 하늘에서 여러분 영적 싸움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의 꾸준한 기도는 악한 영의
방해를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의 기록을 보면 제자들이 남을 예수님이 걱정으로 그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 베드로가 영적으로 꺾일 것을 아시고 기도로 승리하셔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마귀가 제자들을 밀가부르듯, 마치 여러분 길 가다가 메뚜기 보면 메뚜기 탁 잡아가지고 팽개치잖아요. 개구리를 팽개치나 메뚜기를 확 잡듯이 우리는 사탄에게 보기에는 메뚜기밖에 안 되는 존재요. 그렇게 하찮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 주님이 어떻게 했대요? 너희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뒤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육신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을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교회로부터 떨어뜨리려고 밀가부르듯 여러분 청구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주일마다 올라올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교회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왜 우리가 교회에 등록해가지고 주의 종과 성도들과 함께 연합해서 신앙생활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여러분 교회가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해야 여러분들이 살아요. 기도해야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사업장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기도는 사탄 마귀의 시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보호막이다. 보호장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시험 당할 제자들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뭐예요? 바로 성도님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강력한 보호막, 방어막, 그게 뭐다? 기도요. 아이가 뱃속에서 엄마의 태아라고 하는, 그리고 그 태아에 뭐가 있어요? 엄마의 물이 있어요. 그 물 때문에 아기가 성장하고 엄마의 공급하는 그 태에 여러분요, 그 영양분을 가지고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교회가 사는 거예요. 왜 기도가 승리합니까? 영적 전쟁으로 기도가 승리하게 될 때 개인 구원을 넘어서 이 공동체의 생존이 여러분 좌우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하면서 나갈 수 있어요. 사도행전 12장 1절과 4절의 기록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모험을 받고 야고보 사도가 목뱀을 당하는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되면 베드로도 야고보 사도처럼 죽게 되어요. 이때 예루살렘 교회가 이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12장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할렐루야. 예루살렘 교회가 갇혀있는 베드로 사도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면서 베드로를 가뒀던 그 감옥이 그냥 열려요. 그리고 착고에 매어있던 베드로의 손과 발에 그 무시무시한 쇠사슬이 벗겨져요. 천사가 자고 있는 베드로를 깨웁니다. 발로 툭툭 칩니다. 일어나. 얼떨결에 잠에서 깨워서 일어나면서 이게 뭔지 몰라요. 생신지 뭔지 꿈인지. 천사에 이끌려가지고 베드로는 그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기도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까지 베드로가 걸어서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묶여있는 사도 베드로를 감옥에서 내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다가 또 영혼 구원을 위하여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러분 공동체가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 가족들을 붙잡고 있는 쇠사슬에 맺고 있는 보이지 않는 사탄의 그 권세가 여러분 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에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요. 할렐루야. 기도는 맹목적인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기복신앙적으로 막연하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복을 받기 위해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분 달에게, 해에, 여러분 산에, 여러분 바위에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구하라고 하셨어요. 구해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의 사람 다니엘은 자신을 모함하기 위하여 나라의 법령을 바뀌어 30일 동안 다른 신에게 절을 하면 사자굴에 던진다라고 하는 어인이 찢긴 것을, 어명이 떨어진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하루에 3번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감사의 기도를. 자신의 몸과 생명을 구원받게 하는 마음으로 30일 동안 기도하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그까지 30일 동안 기도 안 하면 되지. 그러나 자신을 시기하고 쓰러뜨리라고 하는 이 사탄의 공격을 결코 용납하지 않기에 기도를 쉬지 않기로 작정했어요. 기도를 멈추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이 아님을 분명하게 다니엘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를 멈추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신앙에 타협하고 2번 타협하고 3번 타협하면 그 다음부터 타협하는 것은 쉬워요. 영적으로 한번 타협하면 여러분 치고 마는 거예요. 처음부터 친 거예요. 문제를 회피한다고 사라집니까? 문제는 여전히 있어요. 기도하기를 멈추면 오히려 문제가 더 커져요. 나중에는 더 커져서 너무나 큰 여러분 군대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 각자를 옳가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사실을 알았던 다니엘은 문제 앞에서 그 문제와 타협하지도 않고 문제에 무릎 꿇지 않고 오히려 더 기도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문제를 정면 돌파하기로 마음을 먹고 더 기도했어요. 저를 한번 따라 봅니다. 기도는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는 유일무이한 무기입니다. 기도는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버려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쉽게 생각하고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니엘은 그러한 기도의 능력을 보여줬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기도의 불씨가 있으실까요? 기도를 내려놓지 마시고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고 누구 앞이든 어떤 상황이든 기도를 택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33장 3절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공동체에, 사업장에, 생업터에, 전도 축제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하세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가 눈물로 기도하겠다. 눈물이 안 나오면 어떡하라고요? 그쵸, 양파 잘라가지고 앞에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 눈물이 자동적으로 나오겠죠? 빨리 숨겨야 돼.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제 힘으로는 제 능력으로는 못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저 강박한 마음, 저 고집스러운 마음, 저 완악한 마음을 주님 꺾어주세요. 여러분들 중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는 그냥 앉아 계신 분이 아니라 수십 년부터 그 어머니, 아버지, 형제들, 가족들이 눈물로 기도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계셔요. 얼마나 많이 전도를 하고 교회 가자라고 하고 권면했고 눈물을 흘리면서 새벽 예배 아들, 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 줄 아십니까? 그러기에 와서 앉아 계신 분들이 계시다니까요. 눈물은 돼요. 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셔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울어 제낍시다. 하나님, 내 눈물을 보시고 응답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성경에 분명히 기록됐어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얼마나 급했던지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 끌어내는데 나오지를 않으니까 뭐 이거 챙기고 저거 챙기고 나온다 그러니까 나오지를 않으니까 급한 나머지 여러분 조카 롯을 데려 나와요. 천사를 보내서. 우리 성도님들이 감사와 눈물의 간절한 기도로 이번 11월 16일에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초청하여 그 영혼을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소원을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아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 찬송가 우리 146장 우리 찬양 한번 부르시고요. 오늘 함께 그 영혼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